내일이 두렵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일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라든지 또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해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예측하거나 또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무엇인가를 얻고 또 확보하지 않으면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확보해야 될까요? 먹을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이 먹어야죠. 먹을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또 지위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에 가야지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 같지 않겠습니까? 또 내일을 살기 위해서 관계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내 곁에 두기도 하고 또 인맥과 또 학연과 지연과 같은 많은 그런 인과관계들을 맺어서 내게 확보해야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그런 삶은 자연히 힘을 추구하게 되고요. 또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굉장히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돈이 높은 지위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또 돈이 관계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내일을 위해 확보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해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그런 두려움을 줄이고 또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더 많은 것을 확보하다가 살다 보면 내일은 어떤 날이 됩니까? 또 다른 오늘이 되죠. 내일은 쉽게 얘기해서 내일 모레의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 때 대학 가면 인생이 다 해결되고 정리될 것 같은데 대학 가니까 취업이 걱정되고 취업하니까 또 이제는 결혼이 걱정되고 결혼하니까 또 그 다음 문제, 결국 인생에 오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있다면 정작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평생 우리에게 내일이 기다리는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내일을 위한 이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적인 사고로 오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보다 좀 앞선 부분에서 그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려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성도에게 던지시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삶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공급과 생산을 가져다주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주체를 먼저 확인하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인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소속과 이 주체, 이 삶의 주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을 빼고 사고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당시의 언어로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가 누구냐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를 가져다 주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입을 것과 쓸 것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체가,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보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단순히 내일을 위해 뭔가를 확보하고 또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것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과 아니고 다른 무엇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윗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든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나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든지 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 예리하지만 점검하기 원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너의 삶의 주체는 누구니? 너의 삶의 주체는 누구야?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삶의 문제로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좀 봐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들풀은 오늘 아궁이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피었다가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고 또 공중에 나는 새는 누군가 걷어들이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 창고에 나는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지 않니? 그러나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확인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며 너희 천국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5살짜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장을 입고 일어나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 그거 아버지께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없으시죠?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예배해 놓으시고 다 마련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자녀로 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 여러분 모든 것을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신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염려하면서 지내지만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시면 그런즉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선 but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접의 관계가 아니라 역접의 관계죠. 영어 성경에서는 31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전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뭔가를 확보하고 또 삶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서 생산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염려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한데 하나님 나의 이 염려를 좀 가져가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의 낙관주의, 긍정주의,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 주제로 흐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한 가지를 좀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여기서 먼저라고 번역된 말은 제가 먼저라는 단어에 먼저 기울이기 원하는 것은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의 그런 경중을 가리는 때 쓰이는 용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정황들과 문제들과 사건들과 의사결정과 선택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보다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톤이란 말은 이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먼저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의사결정 속에
하나님을 넣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 그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완전하고 흠이 없고 또 복이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기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삶으로 나의 삶에 가장 먼저 그것을 둔다면 여러분 가정 어떠한 것을 구하게 되죠? 세상은 돈이 지배한다고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돈이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안 되는 일, 때로는 경제적인 논리로 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의를 구하면서 조금씩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또 나의 관계 맺고 있는 것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하죠. 내가 받고 내가 사랑도 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도 받아야 되고 대접도 받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나 자신에게 받는 것에서부터 반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는 사람보다 내가 인정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너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내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확보하고 무언가를 얻고 구축하고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구한다는 말입니다.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은 갑자기 저한테 이 말씀을 도전을 주시는데 많이 찔렸습니다. 많이 찔렸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누가 대접해주지 않으면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그런 것을 구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 다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그냥 붙들어 매세요. 이것은 기독교를 뺀 다른 종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불교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어떤 종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똑같은 인간의 그 종교의 공통된 그런 심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given to you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먼저 우리의 삶을 살고 그것을 구하다 보면
너가 필요한 모든 것 이미 다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삶의 의사결정을 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너가 어떤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것은 너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하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있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당장 나의 삶에 어떤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사과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과를 따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책임을 다할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들을 때 솔로몬이 원수 갚는 것을 갚지 않냐고,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새해에는 기도 제목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조금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뀐다면 하나님 또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두 번째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오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그런 책임을 좀 더 감당하면서 살 때 내일일은 내일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내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을 낳은 이후에 저희 아내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저희 아들과 아내가 한 방을 쓰고 저는 이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들은 침대를 쓰고 저는 이제 옆방에서 이불을 깔고 잡니다. 침대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죠? 그냥 자고 일어나서 그냥 나가도 되죠. 근데 이불의 단점은 뭐냐면 꼭 이불을 개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내가 항상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잘할 생각하지 말고 이불이나 좀 개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불도 제대로 못 깨는데 무슨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좀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작은 한 가지를 못 하는데 내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그냥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애정을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그냥 어제보다 오늘 조금 그냥 한 걸음 더, 이만큼 한 걸음 더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렇게 딱 기대하면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